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 전통이 있는데 뭘 주느냐면 진주를 줍니다. 옛날에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주었던 선물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요강을 줬다고 그래요. 요강. 요강이 뭔지 아세요? 간이 화장실. 그러기도 하고 대개 이제 엄마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이불을 줬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불을 다 손수 한 땀 한 땀 이불을 주었던 전통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데 그 진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집살이 참 편하진 않았잖아요. 시어머니, 온 식구들 뒷바라지. 세상에 그때는 모두가 다 삼식이었잖아요.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다 부엌에서 불 떼가지고 밥 해야 되고 국 끓여야 되고 안 그러셨어요? 그 삼시세 때 그냥 아휴 참 아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징그럽다 징그러. 돌아서면 점심 해야 되고 돌아서면 저녁 해야 되고 그래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시집살이가 쉽지 않아서 그 딸에게 그 진주를 주면서 이 얼어붙은 눈물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시집살이 결혼생활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진주를 주는데 그 진주의 생성 과정이 내 딸의 시집살이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조개 속에 어떤 상처가 생겨서 상처의 틈바구니로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그 연한 조개살 속에 박힙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내가 무시하든지 아니면 현실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아무 거기에 대해서 바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물질이 그 몸에 박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부패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조개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모래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참 고통이죠. 쓰라린 눈물이고 아픔이죠. 마치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는 것처럼 사람이 가장 통증이 민감한 지역이 손톱 사이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뭐가 찔리는 것처럼 그 연한 그 조개살 속에 박힌 그 모래알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수용을 하는 순간부터 이 조개 안에 락카라고 하는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락카라고 하는 분비물로 이 모래알을 불리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영롱한 보석이 하나 탄생하는데 그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삶은 태도이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철학자,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가 그 이야기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아무리 후회해도 사실이 바뀌어집니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엎질렀는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왜 이걸 엎질렀는가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엎질러진 것은 엎질러진 거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시간을 뒤로 쫙 밀어서 뭐 back to the past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내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갖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내 몫이에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는 내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해석을 가질 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건이라 할지라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 양면성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시더라도요, 한쪽은 밝은 햇살이 비치고 한쪽은 그늘이 져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 내가 밝은 햇살이 팍 저희는 그쪽을 보면서 참 경치 좋다, 참 단풍 좋다, 참 좋네, 그리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그늘진 이 창가의 그쪽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쓸쓸해, 왜 이렇게 고독해, 왜 이렇게 외로워, 아 이게 인생인가, 그러면서 이제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을 보느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사실과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쪽 내 삶의 현실과 사실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번 그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나포에 이장님이 오셨어요. 나포 이장님 아시죠? 부활동산 바로 건너편에. 부활동산에 꾸며주면서 참 감사하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이장님 그리고 분여회 회장님 참 감사한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 그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경로 잔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버스 한 대는 제가 꼭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떡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장님이 뭘 가지고 왔느냐면 쌀을 가지고 왔어요. 쌀을 한가마니 들고 와서 이장님이 이거 뭐, 그 덕분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교회 나온 게 처음이에요. 내 방에 왔길래 드디어 이장님이 내 방에 오셨다고. 그래서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쌀을 가지고 오셨어 그랬더니,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 농사 지어서 어떻게 저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먹으라고 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아니 어떻게 이장님이 농사를 지은 그 쌀을 가지고 교회까지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두 번째는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 브로콜리. 여러분 브로콜리가요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로콜리는 여러분 꼭 잡수세요. 우리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분여회 회장님이 브로콜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한 박스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먹으려고 생각을 요만큼 하다가 아니지, 이건 교인들이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만나홀로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게 농사 지었다고 이 교회하고 관계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들고 왔다고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주신 것이 감사하고 깨어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지역 식구들 누가 이렇게 보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이것도 감사하고, 귀한 우리 아들이 엄마와 함께 와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요 감사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으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환들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사환이 누구냐면 종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 당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약 한 2천만 명 정도로 잡아요. 로마 제국 시대의 인구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2천만 가운데 2천에서 한 2,500, 한 3천만 그 정도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예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시민 가운데 노예가 10%에서 20%를 잡아요. 그럼 만약에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하면 노예는 몇일까요? 200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숫자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이 노예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태리에 가시면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이 다 노예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에 모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피땀 흘린 그 결과로 역사의 유적지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사환들아, 여기 누구냐면 노예예요. 종이라 그 말이에요.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들은 그냥 종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노예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어서 그 자체가 이제는 노예는 노예인데 예수 믿는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노예로 사는 것과 예수 믿은 다음에 노예로 사는 것은 달라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나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성광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과 성광교회 나온 다음에 여러분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왜?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색깔을 따라오셔야 되고, 그 믿음의 색깔을 맞추셔야 성광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오시려고 그러면, 저 목사는 새벽을 강조하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목사를 통해서 새벽을 강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하고 함께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환들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수 믿은 종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입니다. 몸은 신분은 노예지만 그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여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사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너의 주인들에게, 당신들의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의 마지막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의 주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노예들아, 종들아, 당신들의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노예가 주인, 그것도 주인도 여기에 두 주인이 나와요.
두 종류의 주인이 나오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나오고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그러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참 마음씨도 좋고 종들을 배려하는 그런 너그러운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까다로운 주인, 아주 거칠고 그리고 그냥 엄하고 뭐 그런 주인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주인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당신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뭐예요?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참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칭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나 이렇게 가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법정에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유치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유치장 뜯어 제끼고 탈옥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견뎌야죠. 참아야죠. 근데 그렇게 참으면 무슨 칭찬 받을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참아야죠. 그 형량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20절 말씀이 그러나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 뭐 견디고 인내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참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19절에서도 나오고 20절에서도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종이면 더 종노릇 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평생 노예로 살고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노예지만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같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살지만 그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불렀는가? 이 노예, 지긋지긋한 노예, 혁명을 일으키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내가 자유인이 되겠다고 한번 투쟁을 해봐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노예는 노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노예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이고 똑같이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는가? 너에게 본을 깨쳐 그 젖줄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19세기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복음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양반들, 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천민이나 아니면 쌍놈이나 그리고 서민들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을까요? 예.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마부들이 교회 안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금산교회 아시죠? 기역자교회 그 이자익 그분도 마부 출신입니다. 말 그른 사람이요. 1806년도에 마부 중에 엄규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이분이 마부로 이제 말 그대로 그 말 앞에서 이렇게 끌고 양반은 말 타고 가고, 그게 이제 우리의 19세기의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부로 이렇게 사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다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처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이 달라지고요, 신분이 바뀌어지면 상황과 조건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는 마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의식을 그가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자기가 이 마부, 누구 말을 끊느냐면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손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제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던 분인데, 이재형이라고 하는 이 왕손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양반날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재형 이분이 그 말을 다 이렇게 듣더니, 여러분 옛날에 이 쌍놈들이 양반들에게 말도 함부로 못 붙였잖아요. 여러분, 이 조선 사회처럼 철저하게 이 상하 관계가요 완전히 신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인격도 없었고요, 사람 대접도 안 해줬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뭐지, K 문화에서 어깨를 펴고 막 어디 가든지 코리아 하면, 오죽하면 중국이 무비자를 1년 동안 우리나라에게 제공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 한번 들어가려면 비자 받을 때 보통 한 100불 가까이 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저기 하면서까지 한국 얼마든지 중국에 와라. 왜 그래요? 그만큼 커진 거예요. 참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 신분 사회 속에서 이 마부가 자기 양반에게, 그것도 왕손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왕손 이재형이가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그 예수가 뭐라고 서양 종교 그런 걸 믿느냐고, 시시한 예수를 왜 믿느냐고 그러면서, 그거 믿어서 양반 되려고? 아이고 가소롭네. 그러면서 이제 너털로 웃음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규현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양반 되려고 교회 다니고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마부 노릇을 잘하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나중에 이재형 그분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큰 일을 감당을 하죠.
참 거기에 우리가 이 초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의식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부는 마부지만 나 예수 믿고 나서 더 좋은 마부가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쓰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깨뜨리겠다. 그게 아니라 깨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깨뜨리게 하실 때는 깨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는 영적 자기의 자존감을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종이지만 종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종의 자리에서 물러날까? 어떻게 하면 이 종의 자리를 내가 박차하고 주인의 자리로, 어떻게 했으니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 그 자리로 올라가지만 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종 노릇을 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염규현 그분이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영수가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이야. 주부부터 시작해서 청소, 그 다음에 종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혼자서도 도맡아 했습니다. 나중에 설교자가 없으면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게 경동 제1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엄마는 엄마 노릇을 더 잘하시고, 예수 믿고 아빠는 아빠 노릇 더 잘하시고, 예수 믿고 직원이면 직원 노릇 더 잘하시고, 예수 믿고 사장이면 사장 노릇 더 잘하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